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제 107주년 3.1절 기념주일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예배드릴 때에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전국 방방곳곳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로 또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폭력으로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며 대한독립의 도화선에 불씨를 당겼던 그날의 함성이 아직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믿음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유관순 누님, 유관순 열사입니다. 1902년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이화 학당 재학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아운의 장터에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의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일제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18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한 고문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신앙과 민족의 혼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려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년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그 굽히지 않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신앙으로 36년 동안의 그 일제치하의 풍전등화 같은 암담한 역사적 배경과 환란 속에서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히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오늘 107주년 3.1절 기념주일 연합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11절 전반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1919년 3.1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큰 환란의 때를 미리 아시고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보내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1884년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시작해서 황해국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895년 명성 황후 시의 사건인 을미사변으로 치욕적인 국권 상실의 환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등을 통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시작되었고 1900년에 신약 성서가 1901년에는 구약 성서 번역이 되어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불평등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과 하층민들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평등하시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일제는 민족 말삭 정책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고 억압했지만 수많은 힘없는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와 성경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토대 위에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 사경회가 열렸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일합병이라는 그 참혹한 환란의 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 민족의 무너진 장막을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는데요. 할머니가 그 어릴 적에 그 말씀하시는 그 기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일본어만 배워야 했고 우리말을 쓰면 그 공부 시간에 매를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모르셨는데요. 교회에 다니시면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한글을 깨우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습니다. 교회 권사님으로 각종 봉사와 예배와 전도,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교회 본당에서 중보기도팀과 함께 철야기도를 하시고 또 집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눈에도 선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일제치하의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심령을 뜨겁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리가 풀리고 신앙생활조차 다 내려놓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배와 말씀의 제단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를 때 주님께서 어떠한 환난도 넉넉히 이길 그 세임과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인격을 세우시는 그 은혜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11절 하반절에 허물어진 것을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고 선포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하게 빚으십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서를 통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인내의 그 원어는 히포모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내 힘으로 억지로 이 억울함을 버티는 수동적인 그 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이 거대한 환란 속에서 휘포모네의 그 인내의 성품을 일상의 삶 속에서 온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폭력과 분노로 맞서지 않고 인류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저항한 것입니다. 3.1운동 직후인 3월 3일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행동 강령인 독립단 통고문을 보아도 그 위대한 신앙 인격과 일상의 삶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이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이나. 아멘. 세상은 무력과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환난 속에서 비폭력과 인내로 맞설 때 가장 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치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성품을 온몸으로 증명해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7대에서 10대 회장 역할을 역임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김마리아 열사이십니다. 김마리아 열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앞장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유관순 열사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의 그 고문 강도가 너무 무자비해서 귀에 고름이 차고 뼈가 녹아내리는 극심한 통증을 앓았고 평생 안면마비와 극심한 두통을 겪으며 삶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끔찍한 고문실의 그 칼난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믿음의 절개를 꺾거나 동지들을 밀고하지 않았습니다. 잔악한 고문을 가하던 일본 검사가 너는 이 지경이 되고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라고 조롱하자 김마리아 열사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육체는 너희가 마음대로 고문하고 부러뜨릴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은 결코 꺾을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과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문과 환난이 그녀의 육신을 처참히 찢어 놓았지만 그녀는 분노와 혈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인내하며 승리하셨습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정금같이 빛나는 성도의 그 거룩한 인격을 온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또 시련이라는 무너진 틈새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혈기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김마리아 열사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룩한 사순절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만국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세계 선교와 선교적 유산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이방 나라인 에돔의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 민족들까지도 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려는 그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107년 전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되찾고자 했던 독립의 그 꿈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를 보면 우리의 독립은 단지 일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캄캄한 일제치하의 눈보라 속에서도 만국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자주 독립의 봄을 소망하며 피 흘려 그루터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는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권리 포기, 또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이 밀알은 겉면을 싸고 있는 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껍질이 흙 속에서 완전히 썩고 부서지고 찢어져서 자신의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잃어버리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죽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의 밀알이 그 단단한 자기 자아와 또 자기 고집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코 만국을 살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껍질이 찢어지고 자아가 썩어지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아를 깨뜨리는 하늘의 밀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구원과 영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민족의 재단에 기꺼이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셔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 국가 규모 선교를 선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에 3월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박중화 유한을 선교사님 가정을 일본으로 파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선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할 때에 신령한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열방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적 유산을 세우는 축복이 우리의 희생과 자기 분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유동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교적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에 이 헌신의 미라를 통해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과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계 모든 열방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